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에 이겨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경건을 모르는 자, 우리가 경건을 알아야 돼. 경건을 모르는 자는 저 따라서 경건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보는 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을 몰라. 경건의 교훈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건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경건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냥 구약의 율법에 그냥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런 말씀 좋은 말씀만 주면 은혜 되는 줄 알아.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남에게 말씀 그냥 자기가 좋은 말씀 넣어줘. 옛날에 천수하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 제발 좀 그런 것 좀 끊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지. 그거 다 헛된 짓이야. 자기는 더러운데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 그런데도 깨끗하죠. 저게. 그게 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훈을 듣지 못하면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욥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욥이? 이 세상에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야지. 사람의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자기가 자칭 성경 조금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다 뭘 부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생명 가운데서 예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100번, 1000번, 10,000번 믿어야 구원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그분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스스로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대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언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 죄사함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받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 예수님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 그분이 스스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믿음대로 들어 그러는 거예요.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실제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서로 보기에 여인이 뭐예요? 내가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 믿은 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소리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믿습니다. 당신이 내가 믿으면 치료해야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도 이걸 간과해.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간과해.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르쳐. 자기가 안 믿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이 생겼어, 안 생겼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 안 생겼어? 그분의 말씀이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 보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성령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고린도서 2장 13절 그분의 가르침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성령이 그때 말하게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다. 나 그거 태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보세요. 그분이 스스로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니까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누가 얘기 않는데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할렐루야. 왜? 자기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요. 모르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왜 성령으로 말씀하실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려는 게 성령 자체가 생수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수를 채워주시려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으로 말씀을 할 때 그때 생수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 수가성 여인이 뭘 사모해요? 생수를 사모해야 하네. 생수 사모하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주님이 뭐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뭐예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려고 생명을 먹고 살려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생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생수를 많이 공급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훈을 받으면 생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생수가 많이 채워지면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 자, 귀신이 떠나니까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다 들어와. 소재되고 했는데 생수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을 너희들이 단번에 쫓아내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해할까 두려다. 천천히 너희들이 믿음이 채워지는 만큼의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하나님이 확 쫓아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갈 것 같아요. 10사람 고쳐주니까 한 사람만 와서 경비하는 거예요. 9사람 어디 갔냐? 9사람 어디 갔느냐? 고쳐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생수가 채워져야 돼요. 고친 다음에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부어주는 목적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생수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생수가 되어야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죽음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이 없이는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도 자 출애굽기 12장 가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할렐루야. 자, 누구는 처음 난 것이 다 죽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것이 장자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장자가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죽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죽어야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많은 날에 자기가 살아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자기가 살아서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어. 자기가 죽어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네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죽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가 돼야 돼. 실제. 로마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랴. 새 생명이 뭐 예수 이름의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니까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알아.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니까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경험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율법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남편이 죽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혼 몸. 자, 영혼 몸이 있어요, 없어?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혼 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경험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실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어. 여전히. 자기 의가 나와. 실제로 장자가 죽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으면 애굽에서 절대 못 나와. 그 누구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율법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 계속해서 살아. 그게 죽은 자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 실제로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로마서 6장 4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영혼 몸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야.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연단 아브라함이 실제로 경험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경험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누라 뺏겨버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누라까지도. 그 믿음이 생겨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예수 안에 죽으라는 거구나. 네 뜻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뜻이 나오면 이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2절을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리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리라. 남편이 뭐예요? 율법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여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가요? 이제는 내가 율법의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야. 자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유.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자들아, 율법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 노력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걸 다 이제 끝났어. 주겠어. 너희들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약속만 믿으라는 거야. 너무 쉽게 해놨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의인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어려운 것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야. 너무 쉽게 해놨어요. 너무 쉽게.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니까 너무 편해. 내가 주는 생각과 나를 머리로 하고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 이걸. 교훈을 몰라. 성령의 교훈이 뭔지 몰라. 경건의 모양을 내기만 하지. 경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양만 갖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여기서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지어질 때 그때 말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들이 그릇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릇인 거예요. 보배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10절 수가성 여인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 이 수가성 여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이제는 없고 내가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지금 메시아 남편만 기다린다는 거야.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가봐요. 요한복음 다시 4장 17절. 성령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하네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의 진짜 남편은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누구만 남편인가? 이사야 54장.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은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내가 메시아 올 줄 알고 있다는 거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다시 한번 넘어가봐요. 수가성경이 뭐라고 그러?
25절 봐요. 25절.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자기 남편, 진짜 남편을 기다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인정해줘야 하나요? 인정해주잖아요. 17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수가성령에게 생수가 부어져야 안 부어져. 생수가 부어지니까 야곱에서 우물 먹던 그 물동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야곱의 우물이 뭐예요? 율법으로 먹던 우물. 갈증 난다는 갈증. 갈증이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진짜 남편이 오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으니까 이제는 막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자유. 너무 자유로워. 대단한 여자예요. 믿음이. 이 여인이 뭐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남자가 있다 하니까 아예 바람 폈다는 줄 아는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씨를 받기 위해서 계속 남편을 맞아야 안 맞아요. 죽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영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척척척 가서 그분을 만나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남들이 멸시하든 천대하든 땅에 살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자기 다 죽었어. 율법의 남편이 다 죽었어. 율법이 남편이 죽으니까 누구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봐요. 이걸 이루는 것이 뭔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신령을 만나면 평안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신부들에게 거룩한 신부들에게 이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냥 평안이 우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그분과 연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공급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실제로 로마서 6장 7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 몸이 실제 죽는 걸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경험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4절 가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율법의 남편이 완전히 죽어야 그분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서 로마서 6장 7절 자 5절 6절 다 연합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연합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육체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제조의 역사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계속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기는 노력을 해. 근데 죄가 계속 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가인처럼 돼버려요. 가인처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경건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걸 만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니까 예수님 걸 다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래요. 그래서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받으면 값을 가만히 일도 안 해. 예수님을 신랑을 만났으면 일을 해야지. 여호수아 13장 가봐요. 여호수아 13장 33절.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주는 거나 우리의 기업을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누가 기업이 돼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했으면 예수님이 기업이 돼야 한대요. 예수님이 왜 기업이 될까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만물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다 누리고 네가 기업을 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누리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누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하게 만드셨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려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뭐야? 열매 맺게 하는 사람 더 맺게 하는 거예요. 더 맺게. 요한복음 15장 2절 보세요. 더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데.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유를 남기냐 될까? 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냥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건 자기 노력으로 진리를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 받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래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는다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의인 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의인 될 수 있어요? 의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 때만 평안이고 다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를 않아.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아야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된다 못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은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생수를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육신의 생명에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때만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 가운데서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되라는 것은 거기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생수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 표현하니까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흘러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할렐루야. 저만 갖는 게 아니라 저만 귀신 쫓아내고 병 못 쫓아줘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예? 어린아이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믿어도 되는 거고, 어른이 믿어도 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경건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똑같아요. 성령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틀리지만 일하시는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병을 치료하는 이렇게 해서 안살에서 치료하는 사람, 안수를 치료해서 말씀으로 병령에서 치료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진흙을 이겨서 문눈에 바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채기 오고 입맛 죽으니까 재채기 오고 7번 재채기 오고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고 저렇게도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일하고. 성령이 일하는 걸 여러분들이 폄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경건의 교훈을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영생. 요한복음 10장 3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분을 모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졌어. 그런 정도 아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실제로 성령이 지어져서 그분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되는다? 이렇게 될 때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교훈을 받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에 이루고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